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의 1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산상수훈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리인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무리를 보셨다 그랬는데 나온 사람들은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천국 제자의 삶의 원리, 기준이 여기 산상수훈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5장 1절에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평행 본문인데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평지에 서시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누가복음은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성막의 꿈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근본적이고 또 아주 레디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천국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32절까지는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해서, 두 번째는 간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겉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들었지만 그러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욕설인데요,
형제를 대해서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 이제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품은 분노가 욕이 되고 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욕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형제 자매를 이 미련한 놈이다, 이 가치 없는 놈이다 그러면서 저주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23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분노와 미움을 품고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끊임없이 분노와 또 미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경우 여기 보면은 25절 26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먼저 화해가 먼저라는 거죠. 만약에 화해하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분노와 또 미움을 풀지 않고 화해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미움이 나의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형제를 죽이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리고 분노를 품고 사는 것조차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에 당황스럽고 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지만은 2017년 라스베가스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의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5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530명 이상이 중경상에 부상을 입습니다. 용의자가 누구였냐면은 충격적이게도 아주 거액의 자산가였던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근데 왜 이 스티븐 패덕이 이 59명을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53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낼 정도로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을까? 근데 그 이유는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스티븐 패덕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묻지마 총격살인을 하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살인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분노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국 관계의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그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그게 다 그 문제의 뿌리는 분노에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 분노라는 것은 타인을 찌르기 전에 결국 나를 찌른다. 타인의 인생을 불태우기 전에 내 인생을 불태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던 가인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죄가 우리의 그 마음의 문으로 슬금슬금 들어와 가지고 결국 나를 장악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분노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만남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병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딱 납작 웅크리고 엎드리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국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처리해야 됩니다. 결국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자꾸 분할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죄악과 분노로 가득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간음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살인에 관한 문제와 동일해요. 간음에 관한 문제도요. 우리는 단지 간음을 행하는 것만 우리는 간음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는 우리의 죄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10계명에 10계명이 있지만은 우스갯소리로 11계명이 있다 그러죠.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은 죄. 이제 그것이 11번째 계명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우리는 겉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심상히 여겨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인간은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에 있는 이 죄까지도 하나님은 심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요새는 뭐 부부 아닌 사람의 그 관계를, 옛날에는 부부 아닌 사람의 관계를 과거에는 그게 간음죄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요새는 이제 합의한 관계는 간음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결국에는 그 시대가 무너진 것은 이런 성적인 이 죄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일어나는 그 죄의 뿌리조차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간음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부관계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부부관계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은 알파, 그것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 이게 부부관계의 알파고요. 부부관계의 오메가는 뭐냐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오메가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예외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늠한 경우에. 또 사도 바울도 예외를 두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우자고 할 때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가정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시는데 그 가정이 이제 세워지려면은 결국 이 마음에 품은 이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근본적인 가정을 깨트리는 그 여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인데,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기도의 제목은 먼저 첫 번째는 마음에 숨겨진 분노의 문제. 하나님, 분노를 우리가 품고서 숨겨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분노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숨겨진 내 안의 분노가 결국 나를 찌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선을 행함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삶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숨겨진 분노마저도 다스려달라고,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분노마저도 치유해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분노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용서하고 또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상한 마음, 또 음란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불화의 문제까지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우리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 가정에서 더욱더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분노의 문제, 또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러한 음행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그 불화의 씨앗이 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